1쪽입니다. 이사야 34장 8절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히 항모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기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숫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아멘. 네. 자, 요즘 제가 한 달 전부터 이제 폭풍 독서 책도 오디오북도 있고 뭐 책도 보긴 하는데 폭풍 독서를 하면서 세계의 명작을 뭐 읽은 것도 있는데 다시 한번 쭉 보고 있습니다. 쭉 보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도스토옙스키라는 죄와 벌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라고 아주 러시아 말은 뭐 스키프 뭐 그래서 이 러시아 소설을 읽으려면요 막 써가면서 읽어야 돼. 걔가 걔고 걔가 얘 같아. 근데 이 친구가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런 교만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노파 하나를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판단하는 거죠. 세상에 아무 가치가 없다. 쓸데가 없다. 죽어도 된다. 자기를 괴롭히니까. 죽이고 이제 고통과 양심의 소리에 끌려 이제 참회와 회심의 길로 들어서 가는 과정을 쭉 그립니다. 근데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사실은 이 사람이 황제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아요. 시베리아 유형 끌려가서 이제 죽기 30분 전에 사형 중지 명령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곧 있으면 죽는다 생각하고 이제 여기서 세상을 마감한다라고 하는 그 심리적인 그 고민과 그 번뇌와 그 갈등과 그 절망이 온몸으로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문학으로 이제 승화시키는 것이 이 죄와 벌이에요. 예. 이제 실제 이 사람이 무슨 사형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이제 황제를 그 당시에 제정 러시아에 부패한 그 시대를 이제 개혁을 하려고 사람들과 우리로 지금 독서 모임을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고발을 당해갖고 이제 유형의 노동 아마 3년인가 얼마를 하면서 이제 사형에 처한다고 그랬고, 그래서 황제가 일부러 이제 정신 차리게 하려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죄에 대한 고민, 아픔 이런 거에 대해서 심리적 묘사가 상당히 뛰어나서 이제 러시아의 3대 문호가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당시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래. 잠깐만요. 여기 지금 오전 예배 설교가 여기 잠깐만요. 당시 이사야서의 이 배경을 보면 이제 34장이 에돔의 제약과 폭력을 심판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땅이 황폐해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에돔 땅이. 단순히 파괴의 선언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의 배경을 보면 에돔은 여러분 잘 알듯이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에서. 야곱과 에서 원수가 되죠. 자, 이스라엘 남쪽입니다. 이스라엘 남쪽 아래 사해 남단 지역 아카바만까지 뻗어 있는 산악지대 위치에 있어요. 여기에 산악지대의 돌들이 조금 붉은색이에요. 에돔이 무슨 뜻이죠? 에돔, 불다. 에돔이 불다라는 뜻이에요. 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역의 이름에 따라서 아주 붉은 바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게 한일과 비슷해요. 한국과 일본이랑 비슷한. 그러니까 바로 밑에 있으니까 뭐예요? 그 이제 야곱과 에서가 그렇게 갈등이 있던 것처럼 이 민족과 민족이 수시로 싸웁니다. 수시로. 갈등이 이루어가는 거죠. 그 이제 에돔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하고 약탈을 가합니다. 오바다서 1장 10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14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돔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좋아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8절에 보면은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자,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는 시간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정의, 공의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 같이는 그냥 무조건 공평해, 평등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균형을 맞추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는 뭔가를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래가 어디가 움푹 들어가 있고 어디가 이렇게 튀어나오면은 위에 튀어나온 것을 싹 해갖고 어떻게 움푹 들어간 곳에 넣어서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공의는 그거예요. 그래서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채워주는. 그래서 채워주는 그런 일.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항상 약자 우선이다. 약자. 그래서 항상 나오죠. 과와 가부와 압제된 자. 그럼 이제 강자들이, 있는 자들이, 아니, 불공평하잖아요. 우리 있는 자를 것을 뺏어서 왜 약자한테 줍니까? 그럼 빨갱이 난 짓 아니에요?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소유의 전제를 모르면 있는 자들이 그렇게 이게 내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 균형 잡힌, 그러니까 물질이든 삶이든 하나님은 균형을 잡으시는 걸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해서 이만큼 벌었어. 또 가졌어. 내가 수고했어. 내가 애썼어. 근데 나는 이런 권리가 있어.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거는 자기 땀과 자기 노력이 자기의 열심의 결과라고 교만한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뭐냐면 내가 공급하고 내가 너에게 주고 내가 축복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 소유의 전제, 그러니까 가진 자가 그 가진 것을 나의 노력이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 누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진 자는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축복을. 물론 못 가진 자가 다 저주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불순종해서 가지지 못했다면 그들조차도 하나님은 품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거예요. 그래서 가진 자가 축복받은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와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로 자, 못 가진 자, 그죠? 못 가진 자에게 뭐예요? 공급하고 나눔하는 것. 그래서 이 공급과 나눔을 통해서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진 자는 이게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신앙이에요, 신앙. 그게 신앙 고백이. 야, 이게 내게 아니야. 이게 내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뭐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에게 공유하고 공급하고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이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청교도 정신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믿어요가 아니라 삶으로 그걸 보여줄 때 그게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내 신앙하고 나는 교회 다니고 있고 그리고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 욕심은 그거는 신앙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동에서 나온다. 그 어떤 행위에서 열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데 누구를 보복하시겠어요? 에돔. 너희는 가지고 있으면서 못 가진 저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고소했다. 응? 고소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 벌 받는 거는 이스라엘 징계 받는 거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불순종에서 받았잖아요. 그죠? 그 옆에서 잘 됐다. 박수 치는 것. 그건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징계하고 내가 훈련시키고 내가 징계할 수는 있는데 너희가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면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왜 자꾸 균형을 잡으려고 하고 균등하게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가운데 그 마음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마음 속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나라 물질 필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 얼마를 가지고 얼마가 있고 내가 이만큼 배웠고 이 땅에서 그거는 소용되는 거지 하늘나라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돼요. 자, 그렇게 쓸 때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레미제라블 장발장이라는 소설 아시죠? 장발장. 그 레미제라블 이 뜻이 불쌍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불쌍한 자들. 이 장발장이 그 빵 몇 조각 얻어먹다가 중형을 받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먹었다고 절도. 그래서 엄청난 벌을 받고 우리로 치면 절도해도 한 적어도 6개월까지는 안 살잖아요. 근데 몇 년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자들이 자기들 것이 조금 없어지면 막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배고파서 이제 성당에 숨어들어서 뭘 훔쳐요? 금초대, 은초대, 여러 가지 있는데 훔쳤죠. 근데 걸렸어요. 근데 그때 신부가 뭐라 그래요? 내가 줬다 그래요. 내가 주었다고. 그러니까 이 상징이 뭐냐? 어떤 데는 빵 몇 조각 먹어서 몇 년형을 받고 어떤 데는 뭐예요? 그보다 더 가치 있는데 내가 줬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는 아니 그러면 신부님이 방임하시는 거 아니냐. 죄를 받아야지. 근데 그 신부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법정이 아니에요. 이제 이 소설에 이런 상징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바꾸게 하는 거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 그 사람을 품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발장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지지 못한 자는 못 가짐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아픔 당하는데 그걸로 더 고통받으면 그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악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진 자가 그들을 품고 품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거기에 목적인 거예요. 물질을 내가 이만큼 줬어. 이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의의 균형이에요. 의의 균형. 의,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라 이걸 느끼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지 못한 자가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못 가진 자를 품고 사랑하고 함께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누군가에게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구는 나누어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복의 날이요 신원하시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회복시키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성경적 윤리 도덕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어떤 거냐 이런 거죠. 앞에서 제가 그 얘기했죠. 죄와 벌. 이 주인공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노파는 죽어 마땅해. 그 자기가 죽였어요. 근데 뭐 내면에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균형을 맞추냐면 이제 죄악과 양심의 소리가 균형을 맞춰서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의의 균형을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꾸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에돔의 시내들은 변화의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은 역청이 되며 낮이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항모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에 없겠고 너희들 거기가 황무한 땅을 만들어 버리고 말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저주했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고 벌을 줄 수 있어도 너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너희가 그렇게 할 자격은 없어. 그래서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경고한다는 건 뭐예요? 빨리 돌아서라는 얘기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한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르하여 기인들이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법도 얻게 될 것이고 그 근거리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경관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라. 완전 처참한 땅이 되고 말겠다 이 얘기예요.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이제는 뭐 거기 사람이 살 수 없다는. 부엉이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즉 여기에 인생이 살지 못하도록 내가 만들어 버리겠다 이 얘기.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건 경고예요. 경고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우리가 원위치로 와서 자 하나님은 약자가 된 이스라엘과 그 옆에 강자가 된 에돔이 이렇게 있는데 에돔이 그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징계할 수 있도록 선택된 백성을 저주할 수 없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저주하는 순간 너희들 땅이 뭐예요? 황폐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거기는 사람 사는 곳이 되지 않는다. 이 경고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경고예요. 때로는 우리가 아주 원수 같은 사람, 저주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더 처참하게 내려가고 더 불쌍해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고 고소하다, 아이고 잘됐다 그런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 인생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든 그들이 원수이든 그들이 잘 되든 못되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잘 되도록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누고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삶의 모습과 상관없이 자 여러분 때로는 일본의 정치인들이 아주 못된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일본에 이제 예를 들어서 막 쓰나미가 와 막 지진이 막 한데 그러면 어때요? 솔직히 어때요? 고소하죠. 예, 아주 고소하고 이게 이제 인생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아니 쟤네들은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 아직도 저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지? 예. 에돔이 그랬단 말이에요. 에돔이. 근데 하나님이 뭐래요? 이스라엘이 아파하고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사명이 있는데 그 인생의 사명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원망과 우리 욕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우나 고우나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야 되고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해야 되고 그들이 우리가 그래서 고소해야 하는 마음, 속 시원하게 해야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징계와 판단은 하나님의 몫. 그러니까 그것은 이 징계하는 거하고 판단하게 하는 거하고 이런 것들은 이거는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영역은 아니에요. 인생의 영역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누군가가 내가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잘 안 되면 그래 벌 받았어. 하나님 뜻이야. 그러니까 이 길로 우리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역할이고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그럼에도 그 나라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축복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막 우리나라 기술자들을 이렇게 막 줄로 막 매고 무슨 범죄자처럼 테러처럼 했을 때 밉죠. 너무너무 미워. 아니 왜 우리 이제는 또 아쉬웠는지 다시 와달라고 막 그래. 그러니까요. 그쵸? 막 화가 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뭐야? 그리고 비자를 내주지도 않았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그러면 이제 우리 쪽에서도 그래 그럼 우리 영어 강사들 다 전수조사 할까? 왜냐면 우리나라에 미국에 간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월급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해주고. 근데 우리 한국인 영어 강사들은 뭐예요?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그 취업 비자가 아닌데 와서 돈 받고 가자. 그럼 그게 진짜 더 불법이죠. 그럼 전수조사 다 해? 대통령도 이제 열받았는지 살짝 얘기하더라고요. 전수조사 해? 이렇게. 그런데 그건 세상 사람들의 논리고 원리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주님, 저 땅을 보복을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야 된다. 우리 사람이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람이라서 할 수가 없죠. 감정으로 안 돼요. 그죠? 얼마나 일본이 미워요. 그래서 뭐예요? 별명도 있잖아요. 일본을 뭐라 그래요? 무슨 발이라지 무슨 그죠? 뭐 말은 못 하겠고 이런 발이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너무 밉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래요? 너희들이 할 일은 아니래. 그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아니래. 에돔 봐라 그렇게 미워했다가 저주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그 땅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뭐냐? 사랑하라, 품어라, 기도해줘라, 함께해줘라. 자, 이건 이제 이 민족과 민족 관계. 이제 우리 마지막 우리 개인과 개인의 관계 봅시다. 개인의 관계. 여러분 누군가를 기도할 때 저주로 기도가 나고 여러분 근데 시편 보면 막 진짜 저주예요. 막 다윗 장난 아니에요. 막 저주하고 뭐 찢어버리고 뭐 이렇게 막 해요. 근데 결국 나중에는 뭐냐면 뭐 그 축복하라는 그런 기도로 끝나긴 끝나요. 우리 인생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미운 데가 있어. 싫은 사람이 있고 또 밉상인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랑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 인격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선포하고 그냥 하나님께 나가는. 그럼 나중에 하나님이 감정도 채워주세요. 그래 이거였구나. 그래 이렇게 품으라고 하는구나. 최근에 넷플릭스라고 하는 데서 완전히 제가 본 드라마인데 이쪽 보니까 완전히 저는 요즘에 뭐 자꾸 글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이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자꾸 보게 되는데 은중과 상연이라고 하는 드라마인데 보니까 그건 완전히 기독교 영화더만요. 결국 마지막에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자기가 쓴 작품을 가지고 가서 잘된 그 친구가 죽을 때까지 그 친구 물론 갈등이 있어요. 막 믿고 싫고 뭐 너 왜 왔어 막 뻔뻔하게 왔는데 이 친구도 용서받고 싶었고 용서해서 죽는 날까지 가서 이제 물론 거기 이제 뭐 안락사는 그건 기독교적인 건 아니죠. 가서 이제 끝까지 죽는 데까지 함께 해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 미운 감정이 엄청 들어서 이 친구가 자꾸 막
자기의 이제 글 쓴 거를 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 친구가 솔직히 말해 훔쳐간 거죠. 훔쳐가서 승승장구하고 성공했는데 암 걸리는 거 찾아온 거야. 이제 근데 자기한테 엄마 아빠도 없고 아무 형제도 없고 아무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친구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와갖고 우리 어르신 뻔뻔하죠. 너 나와 함께 해주면 안 되겠니? 마지막을 나와 함께 해주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이 친구 어떻게 해요? 기가 막혀. 어떻게 인간이 너 그럴 수 있니? 그래서 거기 이런 얘기, 너는 나쁜 년이야. 뭐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해요. 근데 결국은 그 친구와 마지막 끝까지 함께 해요. 결국은. 그러니까 뭐냐면 미움은 인생을 불살라버려요. 골이 깊게 해요. 근데 사랑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에게 빛을 주고 희망을 주는 거예요. 사랑은. 근데 결국은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미운 사람이 많고 얼마나 적대시할 뭐 민족도 있고 나라도 있고 미운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을 살리고 이 땅을 회복하는 거 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에돔? 그럼 내가 너희에게 보복할 거야. 그러니까 이건 경고잖아요. 에돔에 대한 경고요. 그렇게 살지 마. 함께 축복해야 돼. 함께 해야 돼. 근데 인생들은 결국은 그렇게 못 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그래서 생명의 보복을 해야 돼. 생명의 보복. 우리의 보복은 최고의 보복은 미운 사람의 최고의 보복은 뭐냐면 사랑하는 거래요. 따라서 해볼까요? 인생 최고의 복수는 사랑이다. 저를 사랑해 주세요. 저한테 복수해 주세요. 사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 끝까지 남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이웃과 원수와 아버지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조차도 사랑으로 다가서야 모두가 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보복을 통해 생명의 보호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